39장.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수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수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빨아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이제 38절부터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답답해하던 욥에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우 속에 당신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고 계시죠. 근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오늘 3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냥 속 시원하게 제가 왜 하나님께 잘했는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당혹스러울 만큼 이상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38장에서는 이제 인간으로서 도저히 뭐 알 수도 없고 또 풀 수도 없는 그런 대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걸 네가 아느냐? 당연히 모르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셨죠. 근데 오늘 39장에서는 또 이제 뜬금없이 이 거대한 야생동물 투어를 시작을 하세요. 즉 산염소, 또 암사슴, 또 들나귀, 들소, 타조, 야생말, 매, 독수리.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이 모든 동물들은 야생동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런 거친 야생에 살고 있는 이러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여기에 대한 질문들, 네가 이런 동물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너 아느냐? 그러면서 계속 폭포수처럼 또 질문을 계속 쏟아 놓으십니다. 자, 먼저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산염소 또 암사슴 이런 동물들이 이 새끼를 베고 또 새끼를 낳는 일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 야생 산염소 또 야생에 살고 있는 이 암사슴 같은 경우에는요, 은밀한 곳에서 이 산염소 같은 경우는 주로 서식지가 그 바위산 꼭대기, 사람들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서식을 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사람의 눈에 거의 띄지 않죠. 하물며 이렇게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있어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삶의 모습 자체가 철저하게 감추어진 외롭고 고독한 현장이지요. 특히 이제 그 홀로 새끼를 낳는 이 산염소 또 암사슴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리만큼 처절하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이러한 사람들은 전혀 관심도 없고 본적도 없는 이런 산염소, 암사슴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욥아, 사람들은 저 바위산 꼭대기에서 홀로 막 신음하면서 새끼를 낳는 이 산염소 또 암사슴의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단다. 나는 그것들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그 날짜를 단 하루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세면서 그 고독하고 은밀한 출산의 고통 한가운데 내가 저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왜 너희들은 관심도 갖지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런 야생 동물들과 내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지 너 아느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한 내용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자판기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전을 넣으면 즉 하나님께 선한 원인을 딱 제공을 하면 그러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딱 나와야 되고 즉 축복의 결과를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반대로 내가 가짜 동전을 넣으면 즉 하나님께 악한 원인을 제공하면 즉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의 논리죠. 근데 이 인과응보 논리의 틀 속에 이 욥의 세 친구뿐만 아니라 솔직히 욥도 이게 철저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하나님께 선한 원인을 제공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엉뚱한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졌지? 이거 말도 안 된다.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게 이제 욥의 방황이었고 욥의 고민이었죠. 또 욥의 세 친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결과물이 딱 나온 것으로 봐서 너는 분명히 하나님께 가짜 동전을 집어넣었다. 즉 악한 원인을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단히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정죄, 하나님께로부터 벌이 이렇게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계속 정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철저하게 지금 인과응보의 틀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깨어 부수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욥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38절부터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먼저는 이 모든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바로 이 인과응보의 논리, 즉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철저하게 갇혀 있었던 그 인과응보의 논리의 틀을 와르르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욥 봐라. 너와 너 친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은 단순한 자판기가 아니다. 자 봐라. 저 높은 험한 바위산에서 사는 산염소의 경우에도 봐라. 저 녀석이 뭐 나한테 선한 어떤 원인을 제공했냐? 나에게 선한 동전을 집어넣냐? 뭐 나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저들이 무슨 선한 행동을 했느냐, 나에게 헌신을 했느냐. 산염소, 암사슴 뭐 이러한 동물들은 나에게 아무런 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봐라. 그럼에도 나는 내 주권과 사랑으로 저들을 완벽하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다. 새끼를 베고 언제 새끼를 안전하게 출산하는지 그것까지도 나는 다 기억하면서 저들이 안전하게 계속해서 그 생태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돌보고 있다. 이처럼 나의 섭리는 너희의 그 좁은 인과응보의 틀에 갇혀 있지 않다. 그리고 욥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산염소, 암사슴의 경우에 그들이 나에게 선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나의 은혜가, 나의 사랑이 얼마든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 욥 너처럼 나에게 악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때론 내 깊은 뜻과 섭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얼마든지 너에게, 너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그 누군가에도 악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자꾸만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정의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분명한 것은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가 어떤 악한 원인을 내게 제공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절대로 아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단지 이 우주에는 너의 논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광대하고 신비로운 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기에 당연히 너는 그 고난에 대해 이유에 대해서 당장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저 아무런 자격 없는 저 바위산의 산염소조차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나 여호와를 그냥 너가 처해 있는 그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믿고 신뢰해 줄 수는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고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대신에 늘 이런 식으로 당신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새벽에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또 독특하고 이상한 동물 하나를 또 욥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동물들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다 비슷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13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거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다. 들짐승에게 밝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꺼내고 계시는 또 동물은 타조입니다. 타조. 근데 지금 이 말씀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새예요. 이 타조는요. 보통의 새들은요, 알을 낳으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자신이 낳은 알을 자신의 따뜻한 몸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알을 보온을 시킵니다. 따뜻하게 그렇게 품습니다. 그런데 이 타조는 알을 낳으면 어떻게 행동한다고요? 그냥 땅에다가 버려버려요. 알을 낳으면. 그러니까 알을 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지나다니는 그러한 들짐승의 발에 밟혀가지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타조는 신경 안 써요. 자기 알이 아닌 것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깨지든 말든 그렇게 방치해버린다는 거. 이게 타조예요. 이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 타조를 보면요. 아, 모성애도 없는 동물이고 지혜도 없고 정말 한심하고 덜 떨어진 자기가 낳은 자기 새끼조차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이상한 동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조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셨다.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타조가 그렇게 엉뚱하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총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타조를 만드실 때 이렇게 아주 허점투성이로
그렇게 뭔가 모자란 동물로 그렇게 결핍투성이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왕 만드실 거 좀 완벽하게 좀 제대로 만드시지. 왜 이렇게 멍청하고 모자라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타조는 하나님의 실패자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18절. 자, 시작.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는다. 여러분, 타조가 달려가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말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타조에게 알을 품어내는 그러한 지혜는 빼앗았지만 대신 하나님은 타조에게 사막을 막 용맹스럽게 가로지르는 그 어떠한 용맹스러운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엄청난 달리기 선수 같은 기가 막힌 은사를 이 타조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세요? 자칭 내가 최고야 하면서 막 뽐내면서 막 말의 이 깃털을 막 날리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말들에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칭 뛰어나다, 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처한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타조 같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욥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인인데 왜 의인 욥을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리시고 자녀도 다 빼앗아 가시고 또 심지어 그 몸에 악창까지 나서 저렇게 잿더미에 앉아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저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하십니까? 누가 봐도 이 욥의 인생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타조에게서 지혜를 총명을 확 거두어 가 버리신 것처럼 완벽하게 망해버린 실패작이고 결핍덩어리처럼 보여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래서 타조가 모래밭에 이렇게 알을 버려두어서 들짐승에게 막 밟히게 되는 것처럼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인생을 짓밟히도록 그렇게 그냥 무심하게 던져버리셨어요. 그냥 길가에. 그러면서 욥처럼 원망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를 짓밟히도록 던져버리십니까?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 타조를 가리키면서 욥아 이 타조를 봐라. 이 타조를 봐라.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타조가 멍청해 보이고 나의 실패작처럼 보이지? 그러나 이렇게 타조가 실패작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실패작처럼 보이게 지혜도 뺏어가고 총명도 뺏어가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욥, 너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삶도 이렇게 망가진 너의 삶도 내가 너희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웅대한 계획 속에서 의도적으로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이란다. 그러나 욥아 기억해라. 비록 지금은 네가 타조처럼 모든 것을 잃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한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비웃고 너의 새 친구가 너에 찾아와가지고 너를 실패자라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너를 함부로 정죄하며 비웃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너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하게 말하며 달려가는 너의 저 새 친구들과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가장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타조와 같은 역전의 섭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절정의 사건이 있죠. 오늘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제가 강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정말 인간의 상식과 지혜로 보면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타조처럼 보여요. 마치 땅에 버려져 버린 이 알처럼, 그래서 들짐승들에게 밟혀버릴 수밖에 없는 이 타조알처럼 정말 위태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완벽하게 실패한 모습이 저 골고다 상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죠. 저분은
이 로마 제국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를 멋지게 정치적으로 구원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세워주실 아주 훌륭한 분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모두가 다 바라보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인간들의 기대와 상식을 다 깨어버리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자리로 가장 멍청하고 실패자의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사탄 마귀, 또 세상의 모든 교만한 권세자들, 교만한 말처럼 달려가던 그 모든 자들이 콧방귀를 뀌면서 아, 우리가 승리했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말씀처럼 반전이 일어났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사단의 권세, 사망 권세를 박살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악과 저주의 사슬을 끌어내시고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최고야 하면서 막 교만스럽게 달려가던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셨지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치 우리의 삶이 내가 보기에 마치 사막의 길가에 내던져진 타조알처럼 위태로워 보이고 남들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할 만큼 되게 막 실패한 인생처럼 부족한 인생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뭐 저도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이상 인과응보의 논리에 갇혀서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때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가장 미련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된 것처럼 나의 이 모든 결핍, 나의 연약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교만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기가 막힐 역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 내실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이 어떤 날이죠? 이렇게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신뢰감으로 잘 무장하셔서 어떠한 환난과 비바람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